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입니다. 사순절 10번째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21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이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설교가 있고 위대한 설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설교는 이 설교자가 굉장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때 좋은 설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위대한 설교는 언제 나오냐? 기도로서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설교를 위해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위대한 설교를 통해서 저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설교라 함은 정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게 바로 위대한 설교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8장을 우리가 사순절 10번째로 함께 볼 텐데요. 1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고 다른 또 사건입니다. 비슷하지만 이제 또 1절부터 10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역시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볼 수 있죠. 그에 반해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로 21절에 보면은 이제 악의적인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2절로 26절에는 이제 맹인을 고친 기적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27절 이하인데요. 이 27절로 30절을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7절로 30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이 먼저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세례 요한이 사실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거다. 그 정도로밖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구원자나 또는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상가나 또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말할 때 성인 중 한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았죠. 이제 다수의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바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 삼은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0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마가복음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31절 이하를 보면은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31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버림받아요 그 죽임당하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동기가 가득하면 그 중요한 건 안 들리고 그 앞에 거에 흥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흥분한 베드로가 이제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죠. 근데 이 한글 성경은 매우 순화된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항변이란 뜻은 꾸짖다, 거칠게 대드다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향해 지금 베드로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존경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칠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들 또한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일을 완성했을 때 그들이 얻게 될 그런 육신적인 그런 영광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과 애정으로 불타던 베드로가요. 오히려 그 마음에 누가요? 사단이 그 마음을 오히려 이용해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오면은 단호하게 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외친다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더욱더 마음에 담게 되나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자들이잖아요.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 협착한 길, 주님 따르겠다고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 가운데 그 제자의 길을 가려 할 때 그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뭐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뿌리치며 예수님과 같이 꾸짖을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과 같이 그 어떤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우상들을 그게 뭐 금, 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완전히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불태워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단호함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양보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자도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34절 말씀. 예수님이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나 없어요. 나 그냥 욕심 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 동기 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죄악된 성품으로 가득 찬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내 전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회개해야지. 예수님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회개하란데. 회개해야지. 여러분 이게 불신앙 같이 들리십니까? 믿음의 고백 같이 들립니까? 뭐냐면요, 나는 진짜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 같아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불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요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늘 우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구나.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런 나를, 이런 의로운 거 하나 없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정 복음이 되지가 않아요. 진정한 회개,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작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자기를 부인할 때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은혜라고 깨달은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를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죠. 그렇죠? 지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가지고 내 십자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우리는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죠. 근데 감당하며 나가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그렇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표를 주신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결론은 뭐예요? 능히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이 본성을 그거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로부터 그것을 결별하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완전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음을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35절로 37절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 제일 소중할까요? 아무리 돈 좋아하는 사람도요, 누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에게 98세 나이의 할아버지가 100조를 가지고 있는데 100조를 줄 테니 자기와 나이를 바꾸자 그러면 바꿀 거냐? 아무도 안 바꾼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98세면 얼마 못 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자기가 죽으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제일 소중한 게 바로 자기 목숨이라는 거죠. 근데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와 복음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12사도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뭐 자살했고요. 가룟 유다 말고 이 바울 다음으로 많이 신약을 쓴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만 좀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 기록에 보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잘 안 죽었대요. 이게 순교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리고 사도 요한은 순교의 그 길을 걸었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이 계속 이 천수를 누리며 이제 살게 하셨죠. 그 나머지 10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나중에 마띠아 얻잖아요. 그 마띠아까지 합쳐서 그 11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렸어요. 그것을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런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주님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의롭다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보세요.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들은 결코 그 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봤잖아요. 고르반하면 끝이라고. 그렇죠?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이들을 일컬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결혼으로, 이제 결혼 언약으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근데 그 신실한 그 부부의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죠. 영적으로 간음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현대에서도요,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치를 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영적 간음이거든요. 그러한 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죄악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만으로 계속 충만하여 그것을 자꾸만 채우려는 자들을, 그들이 모여서 사는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음란한 세대거든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대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께 올 때,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반대는 뭘까요? 정말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어디 곳에 가든지 그 예수님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주로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겠죠.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목사인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이 오잖아요. 근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서니까 제약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알던 모르던 동일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선도님들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 우리 이번에 세미나 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계속 성경 중심으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갈 때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